샬롬, 반갑습니다. 엊그제 같이 참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무더운 날씨가. 근데 아까 나오다 보니까 호남 지역하고 제주도에 이미 눈이 온다고 예보가 나왔습니다. 한절기에 건강들 다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지난 수요일에 이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거듭나는 중생을 가리켜서 영으로 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불세대라, 성령세대라, 이런 여러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나는 중생의 비밀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 거듭나는 중생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출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날 과거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육신적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분식받는 영적 신비로운 사건이다. 이런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이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 거듭남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나?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과연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무엇으로 알 수 있나?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할까요?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나라 국가를 건설하는 요소와 똑같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 뭐가 있을까요?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필요한데,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이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럼 영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토는 어디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신령한 하늘나라 영토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토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늘나라 천국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느 날 그 연기가 열려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하늘나라를 그 각종 보석들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대문 같은 경우에는 진주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예루살렘 성성벽은 12가지 보석, 우리가 사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보석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런 12가지 보석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성곽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니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할 수 있고 이렇게 참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내가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있던 그런 가장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석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는 하나도 그냥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인용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12보석 하나하나에도 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그 보석에 대한 우리 신앙적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보석, 그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도대체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야. 너무 아름다우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참 너무너무 어려울 때 참 일을 나갔다가 오후 한 3시 얼마쯤 됐는데요. 방에 그냥 들어 누워서 침대에 누워 그냥 마음속으로 막 울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 그 큰 딸 학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등록금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줄 형편이 못 되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이 막 괴롭고 답답하고 누웠어요. 집사람은 저쪽에서 글을 쓰고 있고. 근데 갑자기요, 갑자기 방 천장에 나무 십자가,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쩐 일이지? 나무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점점 변하는데 정금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금이라고 지금 말을 해서 그렇지 정금인지 황금인지 순금인지 몰라요. 어쨌든 도대체가 나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정금밖에 없어요. 정금이다. 그렇게 이제 그 십자가가요 점점 좀 커져서 정금으로 변하더니 방을 완전히 크로스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 방 전체를 크로스, 큰 십자가 입체로 생기면서 내가 그렇게도 힘드냐? 내가 해결해 줄 텐데 뭘 그렇게 좀 기다려봐라. 이런 음성이 가슴에 딱 들려서 이게 한 1초, 2초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멍하니 보고 있다가 그런 가슴에 음성을 듣고 나는데 전화 소리가 따랑 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양초 이야기를 했죠. 그 이제 웩스가 비즈 웩스라고 있어요. 벌에서 나온 밀라 비즈 웩스가 있는데 그 비즈 웩스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즈 웩스를 가지고 제가 조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 최후의 만찬 이러한 3-4가지를 조각을 해가지고 비즈 웩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하면서 그걸 또 일부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근데 전화가 따르릉 왔는데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 바라고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 사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 그림을 봤는데 사실 내가 한 달 후에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 이사를 가서 필요한데, 새집에 가서 필요한데 지금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게 좀 가져올 수 없냐고. 그래서 3가지 한 세트를 차에다 싣고 갔습니다. 한 40분 걸리 갔더니 아니 한 달 후에 내가 사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만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1,400 몇십 불을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등록금 해가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저는 일주일 내도 내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런 체험, 그 간증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좋으신 많은데, 이제, 나중에, 제가 쓴 칼럼지 책이 오면, 이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께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들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은, 그런 간증거리도 좀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정금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나로선 정금으로, 정금 십자가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보석,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보석들을, 들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뭡니까? 영토죠. 영토도 이렇게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남은 게 뭡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죠. 이 백성은 그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빨간 걸로 제가 해놨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해놨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하늘나라는 사도 요한이 본 것 외에도 베드로 사도가 본 것도 하늘나라 어떤 곳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굴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럽고, 그 다음에 늙으면 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썩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도 같이 읽어보시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설명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죄투성이 들어온 인간, 그리고 늙고 쇠하면 죽어야 되는 그 인간이 어떻게 이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더러워졌고, 그 다음에 쇠하고 늙어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소대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거듭나는 중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남의 방법.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뭐 속세를 던지고 절간으로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며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참선을 한다고 이제 거듭나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학박사 신학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도 아니다. 목사 장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3절에서 볼 수도 없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럼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바람을 비유를 들어서 거듭나는 중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바람이 누군가의 무엇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듯이 이 성령의 역사도 거듭나는 이 역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거듭남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말씀과 내 심령이 만날 때 거듭나는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그 말라 빠진 그런 그 뼈들이 그냥 아주 수북이 골짜기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에스겔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를 합니다. 생기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자에게부터 살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에스겔이 대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부딪힐 때 거기에 이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120문도가 이제 그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형제 어찌할꼬라는 단성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설교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한 내용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 반응이 어떠냐, 형제의 어찌할꼬 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는 똑같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찔림은 똑같이 받았어요. 찔림은 똑같이 받았는데 반응은 형제의 어찌할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반응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의 120문도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인 자들의 심령과 부딪힐 때 거기에 형제의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래서 심령과 말씀이 부딪힐 때 거듭나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까?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뭡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나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죽은 인간이, 죽은 사람이 됐다. 그 죽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향하여 그냥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죽었다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십자가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는 덧붙인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인가?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 가운데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그럼 거듭났나? 거듭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스스로 어떤 의문을 가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침례교 구원파에서는 이 거듭나서 그 중생하는 그 날짜와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요, 딱 만나 이야기 나누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요. 그리고는, 당신 거듭났어? 그러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어. 아니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거듭났어.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중생을 체험한 날짜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은 가능해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났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다, 아니면 어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새벽에 기도 중에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짐작은 가능해요. 그러나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은 정확한 날짜 모릅니다. 몰라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도영이하고 리언이가 있어요. 그럼 도영이하고 리언이 보고 물어요. 제가 도영아, 너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났지? 그럼 도영이 알까요? 아니, 그러면 제가, 우리, 오건사님 물어볼게. 근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알죠? 물론 지금. 알죠? 근사님 스스로 알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엄마나 아버지나 오빠나 누구를 통해서 너는 몇 월 며칠 어디서 몇 시에 태어났다 이걸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내가 어디서 언제 태어났다, 내 스스로는 몰라요. 부모들이 이야기해 줄 때 알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생을 체험한 날짜 모르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고, 자, 그러면 거듭난 증거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 첫째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서로부터 났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제가 저번에 그리스도 설명했죠? 그리스도를 제가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물어보면 답할 사람 거의 없을걸요. 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중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플러스하면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 삼중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세 가지 자기 요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자기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자기 요건을 갖춘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 자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중생의 한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할 거 없어요. 그러면 나는 거듭났다, 확신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난 증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중생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라. 감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감나무는 감이 열리죠. 그리고 또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야 돼요. 감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안 되겠죠. 그와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심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5장 22절, 23절,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듯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듯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오래 참아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소한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그렇습니다. 많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교회 200 몇십 명 중에서 밥 먹는 거 제가 1등이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간혹모르게 내가 그렇게 20년을 목회했는데, 목사님 식사 안 하세요? 그래. 나 벌써 안 먹었는데. 뭐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저는.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그렇게 성질이 급했는데 지금은 우리 집 사람보다 더 급해.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오히려 그래. 좀 천천히 좀 천천히 하자고. 그만큼 많이 지금 우리가 그 참고 인내하는 거,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성질 급하게 때려 부시고 그냥 이럴까? 생각해보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이 되십니까? 용납이 돼야 됩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절제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절제가 있어요. 절제. 자,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예수 믿기 전보다 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어렴풋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기 좋습니다. 뭐 의심해가지고 내가 뭐 거듭났나 못 났나 그런 의심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봤죠. 좌지우지했죠. 사탄 마귀의 세력이 100% 내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분식 심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요. 호박 속에 솔씨 심듯이. 이렇게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 마귀가 아니고 10% 예수님 생명이, 그럼 10%, 20% 자꾸 자라잖아요. 그 비례해가지고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 그러는데 마귀의 세력은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한 40대 60, 50대 50 정도 이렇게 예수 생명이 자라게 되면 아주 극렬한 내 안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뭐 아주 심한 그런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11조 하나를 두고도 이거 11조 안 하면 큰 거 한금 메꿀 수 있는데 이거 뭐 꼭 해야 되나 다투게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거꾸로 예수님의 세력이 한 60대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한 40대인다. 그러면 약간 싸우다가도 이길 수 있겠죠. 70, 80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예수님의 이제 성령으로 이제 가득 100% 되면 싸울 이유가 없겠죠.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는 거의 불가능이고, 어쨌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한 영의 이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한 육체의 소욕, 마귀의 세력이 남아 있어서 두 세력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의 생각은 뭡니까? 마귀의 생각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겁니다.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로막고 오히려 불의에 가담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령의 생각은 이 불의의 생각을 못하게 또 제동을 걸죠. 그래서 두 세력이 내 안에 싸우는데, 이 두 세력이 내 안에 싸우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신앙의 갈등이다 그래. 신앙의 갈등이란 말은 내 안에서 두 세력이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싸우는 이 신앙의 갈등,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신앙의 갈등이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주일날 교회에 뭐 생각도 안 나가도 뭐 오늘 하루 안 나가도 예배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뭐 누가 어느 집사님 혹시 몸이 아프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뭐 마귀가 좋아하는 일 다 한다 그러면 그거 큰일이거든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다는 그것은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을 한 번쯤 의심해봐요. 한 번쯤 의심해봐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작아도, 예수 생명이 작더라도 그런 신앙의 갈등, 이건 있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 초기는 그 문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내 안에서 심하게 싸울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거듭나는 이 중생도 사실 아이의 출생과 똑같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뭐합니까?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다 하지만 뭘 합니까? 엄마의 채취는 알아요. 엄마의 채취는 느껴요. 아무리 갓난 아이도. 그리고 또 그와 똑같이 우리 신앙도요, 초신자들이라고 그러죠.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찬송도 못하고 몰라요. 설교도 못 알아듣고 모르지만은 뭘 압니까?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채취는 아기가 엄마의 채취를 느끼듯이 어렴풋이 그 채취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냄새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교회 나오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믿음 좋은 사람과 이제 신앙 교제를 가지면서 점점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고
어쨌든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거듭난 자 되어서 이미 다,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우리 해성교회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짐작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 소유하고 거듭난 자로서,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 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그런 유익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 남은 인생길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